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부터 새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밭갓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이 물이 흘러나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물이 흘러나오는가? 어제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탁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유는 성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 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물의 역할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그 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에스겔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무슨 뜻입니까?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에 흘러들어가면 세상이 정결케 됩니다. 세상이 정결케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맑은 물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 자신들, 이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이 책임지는 교회가 반듯하게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로마 교회가 부패했을 때 로마가 망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그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모여서 사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제 회의하는 주제가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느냐.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 3일씩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가 부패한 아주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러시아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좌파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교회가 어떻게 부패했느냐? 러시아 교회 사제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서로 논쟁하기를 미사를 집례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할까?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할까?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일주일씩을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오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이게 발목에, 이게 무릎에, 허리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탁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명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 한국에서 어느 기독교 중고등학교의 운영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렸고 일주일에 1시간은 성경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 그래서 절더러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들 한 학기는 성경 이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3 2학기 때에 그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3년 혹은 6년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떻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썩었습니다. 그러고 외칩니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러면 학교는 어떻더냐? 학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썩었어요. 그러고 또 소리칩니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도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는 그랬더니 목사도 썩었지요. 더 큰 소리로 외쳐요. 그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우리도 썩었습니다. 전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25년 전 한국의 그래도 명문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세상이 어떻느냐 물어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관심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는 세대입니다. 왜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좋으면 되거든요. 나만 즐기면 되는 세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물이 흘러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에스겔 16장 4절에서 분명히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혼탁하니까 내가 맑은 물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주의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이 아침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물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물은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물은 뭡니까? 거듭나게 한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장관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책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더러운 몸이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어내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이게 뭐가? 에베소서 내가 이게 지금 메모가 잘못됐나 보네요. 에베소서 5장 내가 26절인가요? 예,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상징인가.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뭡니까? 물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물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학교에서 3년, 6년 배웠던 학생들의 결론은 썩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썩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겠느냐.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자랑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가 전부 한국에 있다. 선교 역사 10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가 됐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왕성하기 전보다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더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을 이루어 낸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에스겔 4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정말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47장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연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연이 회복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 북한 땅을 바라봤을 때에 북한 땅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전부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만 하면 그 산에서 나무가 없기 때문에
토사가 막 그냥 흙이 흘러 내려와서 논밭을 완전히 뒤덮어 버려요. 그러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죠. 매 비만 오면 흉년이죠. 나무가 없다는 건 뭡니까? 회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가 돌아간 즉 강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또 8절을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소성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썩은 물이 아니라 지금 바다가 얼마나 오염됐다고 환경학자들이 탄식합니까? 이대로 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왜? 물이 썩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오염이 되는 이런 현상. 그런데 성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가니 자연, 나무가 회복이 되어 산천초목이 바닷물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회복되니까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맛있는 과실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성전에서 맑은 물이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듭나서 완전히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너희들이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영계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림자는 본체를 따라갑니다. 본질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자가 정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림자로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지 못함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파괴되고 부패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위만이라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세상을 다듬어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